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그래요.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님 잘 믿을 때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심상치 않는 일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 너무나도 가까웠다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일본에서 6.9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일본 종말 가져올 난카이 대지진, 여기저기서 예측되는 전조의 불안. 이것이 그냥 지진이 아니라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32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근교에 있는 리치몬드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약한 지진이었지만은 지진이었어요. 버지니아에서도 간간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1월 12일자 보도예요. 기후재앙 1.5도 마지노선 첫 붕괴. 작년 지구 가장 뜨거웠다. 2024년 작년이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보다도 0.72도가 높았습니다. 보면 2022년보다도 2023년이 더 뜨거웠고 2023년보다도 2024년이 더 뜨거웠어. 매해마다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빙산이 높고요. 빙산 밑에 눌려있던 화산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더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불입니다. 열기를 막 뿜어내잖아요.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또 태우니까,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태우니까 더 열기가 번집니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산불이 더 쉽게 자주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탄다 그래요.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세상의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지구는요 불로 멸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로 멸망하는 그 길을 지구가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표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속에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이 뇌와 컴퓨터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로 뇌를 조종합니다. 또 뇌에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거예요. 인간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죠. 컴퓨터로 조종을 해가지고 파킨슨 병에 걸린 자나 치매에 걸린 자나 막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별걸 다 컴퓨터로 조종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면서 올해 2025년에는 약 20명에서 30명가량을 이식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는 100만 명가량 우리가 이 컴퓨터 칩을 머릿속에다 이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에 나온 신문의 보도였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질병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동성애, LGBTQ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갖다 휩쓸고 있어요. 전쟁은 계속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서로 포화를 갖다가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요즘 보면요, 요즘 성도들 교회에서도 보면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가 믿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정말 믿는 자를 갖다가 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의 징조예요. 교회마다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을 섬기게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과학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좋아가지고 야, 이거 예쁘다 하면요, 나중에는 반드시 그 제품에 광고가 떠요. 내가 하는 걸 갖다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전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하고 어디로 가고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쇼핑하는 것, 운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다 알고 있어. CCTV가 어디에나 있어가지고 우리를 감시하잖아요. 이젠 안면 인식 기술이 나와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무언가 했다면 반드시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내. 수억 명 중에서도 잡아내는 바로 그 시대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시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로 보니까 clear minded, self-controlled.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ober, 취한 것이 아니라 정신 번쩍 나가지고 너희들 기도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마지막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30대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보니까 암 말기예요. 너무나도 죽음이 가까워오고 자꾸 몸이 쇠약해지니까 인생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약한 아내를 갖다 부축하려고 남편도 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합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엄마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왜 싸운가 봤더니 이 아파트를 살 때 엄마가 그 돈을 갖다 좀 같이 보탰나 봐요. 그런 가운데 이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 텐데 엄마를 갖다가 얼마 주고 얼마 남편이 갖고, 이걸 갖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다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엄마와 싸울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를 안 하면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뭐가 뭔지를 보지를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너무나도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위암에 걸렸었지만은 신앙이 좋으신 50대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위독하게 됐어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나는 먼저 가. 그러나 내가 간 다음에 당신은 재혼을 해. 좋은 사람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 다 불러놓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너희들 엄마 없더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절대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이 너의 보호자이다. 주인이다. 신앙생활 잘해라.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고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속마음을 갖다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생명을 갖다 연장해 주셨는데 7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치유받고 7년을 갖다 더 살다가 정말로 더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되는데,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살다가 아주 아름답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린요 인생의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이든지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내게 힘 좀 주세요, 뭐 좀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는 거예요. 숨은 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덤비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말세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지 돼요? 기도를 해가지고 영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사랑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랑을 하라.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말세는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징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사랑을 갖다가 보기가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껍벅 순종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또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요. 또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떠받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거꾸로죠. 자식이 왕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자식이 왕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무시합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대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것도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징조. 바울도 이런 현상을 갖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말세를 사는 성도라 하는 거예요. 자, 말세에 더욱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간질의 대장이에요.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갖다가 멀어지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갖다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야,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를 갖다가 떨어뜨려놔요.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틀어지게 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갖다가 함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제자들도, 야, 내가 높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서로 다투게 해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흐트려 놓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요, 갈라지면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쇼츠를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에서요, 사자가 몇 마리가 이 얼룩말을 갖다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어요. 얼룩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새끼를 갖다 가운데로, 다 어린 새끼들은 다 가운데로 모이고요, 이 큰 것들이요 새끼를 향하여, 그리고 바깥쪽을 향하여, 바깥쪽은 뒤쪽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쭉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오면요, 이 얼룩말이 뒷발질로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이 얼룩말이의 뒷발질은 얼마나 센지 사자도 맞으면요, 이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사자가 감히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뭉치면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사자가 으렁거리니까요, 전부 정신없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가가지고 제일 약한 놈 한 마리 갖다 딱 잡아가지고 물어뜯어서 죽이고 먹는 거예요. 뭐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도 보면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다, 그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뭘 가지고 다투는가 보면요, 뭐 중요한 성경의 교리나 아니면 신앙의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어디서 떡을 해올까? 오늘 음식은 뭘 할까? 아주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술책에 걸려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은 뚝뚝 떨어지고 교회는 마귀의 밥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크기를 원해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망가지지 않게 하라.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어떤 부부는요, 기분 좋게 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에 오다가 부부가 싸워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에이 쌍 하고서 백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홈. 어떤 부부는요,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더니 부부가
다투고 이혼하더니 둘 다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자기 영혼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첫 번째는요, 죄를 덮고 잘못을 감추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노아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잔뜩 마시고는 벌거벗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널브러서 잠을 자는, 그것을 자녀들이 보죠. 반응이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야 봐봐, 우리 아빠가 술 마시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지금 자고 있어. 형들 와서 봐봐. 그 말 듣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를 갖다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아버지를 갖다가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못을 들추어낸 함은 저주를 받고요,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예요. 덮어줘야지 돼요. 잘 덮어줘야지 돼요. 물론 죄를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가르쳐주기도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러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를 지적할 때도요,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잘못이 있진 않나?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진 않나? 내 자신을 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태도는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가지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만 하면요, 절대 사람들과 문제 안 생깁니다. 이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갈등도 내가 온유하고 내가 부드럽고 내가 겸손해가지고 낮아지기만 하면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가질 것,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랑할 것일까? 원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마치면요,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이 집을 갖다가 열어요. 그럼 거기에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 주일날 그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 가정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늘 집을 갖다 열고 대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 어떻게 보면 얄밉죠. 내가 정성껏 대접하는데 반찬 투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요것밖에 안 했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누가 오라고 그랬어? 먹지 마.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 대접하다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우리가 갈라지고 다투고 그런 일이요, 서로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갖다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했다가도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는 그 순간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모래처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주님 앞에 크레딧으로 쌓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그때까지 내 신앙의 경과기에 서 있으려면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돼요. 우리 사이에 어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누구의 허물이라도 다 덮어줘야지 돼요. 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못마땅한 일이 보이면요, 두 가지 말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첫 번째, 무슨 사정이 있겠지.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요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입 좀 크게 열어가지고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널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예?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번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문제로 내 영혼이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인터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인터하이 디렉터 피터 킴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사 집에서, 요즘은 이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은 선생님 집에서 집을 열고 애들 데려다가 먹이고 놀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이 교사들은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주중 내내 직장일 때문에 다 바쁘게 일해요. 다 프로페셔널로 다 바쁘게 일해요. 그리고 금요일날, 너무나도 피곤한 그 금요일날 저녁에 또 애들 갖다 자기 집에 불러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이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얼망졸망한 그 애들이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 다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애들 베이비시트에다가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애들, 라이드 없는 애들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이 교사들이 이렇게 집에서 먹을 거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리고 애들 라이드를 갖다 다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나 라이드가 필요해요. 일찍 말하지. 다 시간 돼가지고 라이드가 필요하면은, 그러면요 또 애들 맡겨놓고 또 걔 한 명 라이드 하려고 또 거기 가가지고 데려와요. 이 교사들이 그런 수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 돈 다 쓰면서, 자기 집 열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해요. 금요일 날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피터 김 디렉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보니까 파킹장에 눈이 안 치워져 있던데 저희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치우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도대체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까지 가가지고 눈을 갖다가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우리 교인들은 못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면요,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의. 옛날 성도들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은 나 이 땅에서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작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천국 가는 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서겠습니다. 천국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됩니다. 열심히 교회 일 해야지 됩니다. 열심히 케어링으로서 서로 섬겨야지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불시험도 이기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로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할 때, 정말 맨날 땡깡 부리고 맨날 나 못하겠다, 나 안 한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의 장성한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영력을 받아라. 마귀를 물리칠 힘을 얻어라. 기도해가지고.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허물을 덮으면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라. 세 번째,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불로 멸하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배가 끝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갖다가 파헤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의 잠을 자는 날 깨워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귓전을 스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들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되어서 정신 차리고 정말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불이 붙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영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을 갖다 이기는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불을 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릎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에 금이 간 것이 있으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금이 간 거 있으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금이 간 거 있으면 이것이 내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껴안아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 덮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처럼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정말로 발을 씻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장성한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준비하면서 하늘나라 천국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천국 바람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날마다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쭉 따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로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